8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우리 다 같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 저는 제목을 했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을 했더라고요. 금향로 기도. 이렇게 적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금향로 기도. 제가 2주 전에 대전에 우리 힐탑교회 우리 안승철 감독님 심호하는 교회 세미나가 있다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 강단 위에 이 화분보다 큰 이만한 금 항아리가 있더라고. 금 항아리. 이제 처음 보는 거예요. 난 강단 위에다가 무슨 금색인데 항아리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특이하다. 왜 저런 걸 저기다 갖다 놨을까 하고 강단을 쳐다보고 있는데 오른쪽에다가 현수막으로 금 항아리 기도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저게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금향로를 이제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 오늘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 8장을 읽어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찬양을 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고 기도를 하시고 그런 경우 있지만 예수님이 그래도 한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에 기도 사역을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찬양, 설교, 또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봉사 이런 거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심판이 곧 임박할 때 일어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는지 아니면 우리가 죽고 나서 또 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성전환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인데 난 지금부터 여자라 생각한다. 나는 모든 게 다 남자야. 생식기도 전부 다 남자인데 옛날에는 여자가 되고 싶으면 성전환 수술을 해야 돼. 그게 뭐라 그래요? 트랜스젠더라 그래.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필요 없어. 성전환 수술 안 해도 나는 여자야. 난 지금부터 여자로 살 거야. 그리고 이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법원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너 그래 지금부터 여자로 살아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화장실도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자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목욕탕도 여자 목욕탕 들어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러면 신고할 거야. 저 사람이 왜 남자가 여자 목욕탕 들어왔냐고. 그런데 법원에서 아니야. 그 사람은 지난번부터 여자로 살기로 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여자로 판결한 거야. 그렇게 나와. 이런 때를 누구 뭐라 그러냐?
종말이다. 세상이 종말이 왔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니 그래 자기가 난 지금부터 여자야. 그럼 여자가 됩니까? 남자로 살았던 사람이 난 지금부터 여자로 살았던 사람이 난 지금부터 남자야. 그러면 남자가 됩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었다고 태어났습니까?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나고 싶었다고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날 장소와 태어날 가문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지? 종건이 아빠 엄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어? 태어나고 보니까 그런 거잖아. 그지?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영역을 부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때가 언제라? 종말의 때다 그런 거예요. 자, 종말의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어요. 그럴 요한계시록 8장인데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반시간이면 몇 분이요? 1시간이 60분, 반시간이면 30분. 일곱째 인을 뗐다는 거야. 이 일곱째 인이 뭐냐면 계시록 4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읽어와야 아는데, 우리 4장부터 다 읽다면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4장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소리 나는 곳을 쳐다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올라오라 그런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의 밤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섬을 갔다 와봤는데요, 이 밤모 섬에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올라오라 그런 소리 들은 거예요. 자, 4장 1절에 보면 그렇죠.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래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하늘의 문이 쫙 열렸는데 그 올라가 보았더니 거기에는 각용의 보석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 벽옥, 홍보석, 이것 보석들이 쫙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머리에 금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있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런데 그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있는데 5장에 가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오른손에 두루마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두루마기를 하나님이 보좌에 두루마기를 오른손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두루마기에는 앞뒤로 빼곡한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봉되어 있어. 봉인 다 이렇게 묶여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어떤 힘 있는 전사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이 봉인을 누가 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본 환상이에요. 그 환상을 기록한 거야.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어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은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제 이렇게 두루마리에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봉이 되는데 이것을 누가 뗄 수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아가지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을 떼리라 그런 거예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인을 7개를 하나씩 떼가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가보면 이제 하나 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두 번째 떼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이런 일이 쭉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 7째 인을 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일을 뗄 때. 그러니까 오늘은 첫 번째 봉인 다 그거 설명하지 못하고 오늘은 마지막 7번째 이 봉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한번 우리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 2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어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호자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있던 이 두루마리에 7번째 봉인을 딱 뜯으니까 하늘이 고요했어. 반 시간 동안, 약 30분 동안 조용한 거예요. 그 7장에 가보면은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온통 막 이 소리가 나요. 7장에.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이러다가 7번째 분을 뗄 때는 조용해. 마치 큰 폭풍우가 이렇게 일기 전에 이 조용한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자, 그런데 7째 봉인을 떼면서 나타나는 것 중에 뭐냐면은 천사들이 쫙 제단에 앞으로 나와요. 그죠? 3절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오더라 이거야. 7째 인을 떼니까 금향로. 그래가지고 이 금향로를 가지고 오길래 요한이 본 거예요. 제가 지난 힐탑교회 가가지고 저게 뭐지? 하고 봤던 것처럼 봤더니 그 금향로는 뭐라고요? 많은 향을 받으고 그 향을 피는 거예요. 향 거기다가. 근데 이거는 뭐냐? 모든 성도의 기도라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나님의 두루마기를 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에서 7번째 그 인을 뗄 때 7번째 인을 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기도더라 이러요. 기도.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가장 마지막 그 단계에서 확인하는 게 기도다. 이거 기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중요하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7번째 인을 다 떼고 나면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심판이 시작되어지는데 성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금향로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아주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나? 괜히 그냥 공한 메아리 같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력이 약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꾸 기도하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성경은 이 현장이 있어요. 현장. 우상이나 이러한 이 거짓 것들은요 현장이 없어. 부처가 살아 있습니까? 돌이나 나무나 다 이런 거지.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이 현장은 사도 요한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보고 또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아이고 그건 요한이 뭔가 잘못 봐서 그런 거지라고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경이 진행되어지는 모든 과정과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성경 고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싶어가지고 그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도 읽고 또 성경 그 배경을 연구해야 돼 보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그 성지도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서 성경 말씀 보고 성지를 가보고 또 이렇게 가보고 하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성경은 역사구나,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책을 썼냐면, 성경은 곧 역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Bible is history 이렇게 썼어요. 이 히스토리라고 할 때 그 H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시를 누굴 가리키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세계 역사를 말하는데 AD와 BC로 나누잖아요. AD, BC. 예수님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전, 예수님 이후, 예수님 이후로 나오는 거예요. BC와 AD로 나눠지는 그 기준점이 바로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세계 역사, 또 세계 역사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해왔겠어요. 얼마 전에 어느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 인도 지역에서 200개의 교회가 지금 불타고 사람들이, 그 인도 힌두 사람들이 불질른다고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사 가족들이 지금 위협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라크에서 이 IS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막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이러한 카톡이 왔어요. 왜 그럽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뭐 하나마나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면 가지 마, 가만히 있어. 기도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왜 기도합니까? 기도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천사들을 통해서 받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하나도 헛된 게 없어요. 금향로 기도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가보면 또 이 금향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으니 이 향은 성도의 뭐라고요? 기도드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드리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이 향은 구약시대 때 제물을 드릴 때 나오던 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을 받으시고 예배를 연락하신 거예요. 성막을 지을 때 이 향단에다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불을 피워놨어요. 향을 피워놨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아주 어려운 때입니다. 나라도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때예요. 악한 사단이 정말로 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아주 발광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이런 것이 마지막 남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결국 이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금향로 하나님 앞에 7번째 인을 떼고 나아갈 때에 천사들이 그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릴 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향의 기도는 금과 같이 귀하다 이런 말이에요. 금향로, 금향로 말고 그냥 나무 그릇이나 이런 데다가 놓으면은 상관없지요. 그런데 금향로를 쓰라고 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금처럼 그가 드리는 기도가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란 말이에요. 금. 성도들의 그 기도, 어린아이가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아주 가난한 여인이 성전에서 흐느끼며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또 봉사도 하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또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성도의 그 사명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을 성경은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할까? 마귀가 아주 좋아해. 너는 말이야, 나하고 아주 그냥 코드가 딱 맞는구나. 그래. 마귀는요, 똑똑한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권력 있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꼼짝 못해요. 마귀가 막 지금 공격하려고 그래요. 그때 막 칼을 휘둘리고 막 총을 쏘고 그런다고 마귀가 도망갑니까?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때 막 예수님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최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어요. 사울왕은 왕이 되었으면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자기 지식과 자기 그 재능으로 이용해서 왕 행세를 했어요. 결국에는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사울의 가장 큰 이 약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없어요. 사울이 뭐 기도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사울이 어려울 때 사울은 기도하잖아요. 사울은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 혈기를 가지고 이렇게 정치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달랐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 어렵지 않고 자기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어요.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싸워가지고 이겼을 때도 사람들은 저 사울 진영에 가가지고 완전히 저 사울 진영을 정복합시다 그럴 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가자.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냐면 다윗아 헤브론으로 가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라고 하는 것도 본인이 판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결국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사울은 사울뿐만 아니고 모든 그 가족 식구들이 전부 다 멸망했지만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오늘 여기 읽은 것 같이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결국이 뭡니까? 기도예요. 다니엘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기도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아주 그 기도의 용사예요. 그런데 다니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환경 가운데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왕이 뭐 기도하기만 하면 죽인다, 뭐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그래도 사자굴에 집어넣으시오.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셔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요.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제국이 바뀔 때마다 다니엘은 그 고위직에서 쓰임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이 바뀌면 야당했다가 여당했다가 다 그 권력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제국이 바뀌는 데에도 다니엘은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기도는 금처럼 귀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금에다가 금의 향로를 담아가지고 7째 인을 뗄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에요. 자, 두 번째, 향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 향의 기도. 자, 우리 3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3절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여기 보세요. 여기 많은 향. 많은 향이라는 말은 뭐예요? 기도가 많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많은 향이라는 건 뭐야? 이거는 많은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애들이 좀 몰라서 그래. 애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기가 막힌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많은 양으로 기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얘기예요. 지금도요,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저 인도 같은 지역에 예배 드리는 데 와서 불 지른다니까. 아프가니스탄 이런 지역에서 예배 드린다고 참수시킨다니까. 교회 다니겠어? 한국 사람 그렇게 핍박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 안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순교, 이렇게 하나님이 이 금향로를 가지고 받으시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 왜? 예수님 앞에 피를 흘리며 순교한 순교자들의 피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 믿다가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그래서 성도의 기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요, 가장 자기와 가까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기도하지 않아. 아무것도 교회에서 나와서 모든 걸 다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지라. 이게 만약에 진짜 여러분 앞으로 심판 때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우리 믿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일어날는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날는지 몰라요. 그러나 앞으로 성도의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려간다고 할 때 내가 그 하나님 그 금향로에 내가 기도한 내용이 들어가 있느냔 말이에요. 내 기도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세울 게 없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기도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화하며, 어떤 사람은 죽어가면서 이 병 중에서도 죽어가면서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도 순교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 사람들을 몰라서 그렇지. 이 지구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응? 향로, 금향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자,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기도를 받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역대하 30장 27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하였더라 그랬어요. 히스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신약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가 드린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고넬료, 백부장, 다니엘, 성경에 이런 인물들이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두란노 교회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뭐 일을 합니까? 누가 알바를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채워주시고 또 비록 적은 수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